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결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2022년도 마지막 날이 있고 마지막 주일이 있고, 이 모든 마지막은 결국 궁극적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을 위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가름하는 그 같은 지혜를 얻어야 될 텐데,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많이 듣던 설교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란 그 삶의 제한을 받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찬송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있어요. 천국의 삶에 비하면 지금은 잠시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문제로 이제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는 어디까지냐? 천국이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 현재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면서 어떤 사람과 그의 종들과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소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25장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25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3명의 종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종들로 말하면 본래부터는 소유가 없었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인데, 주인이 맡겨주심으로 이제는 주인의 소유를 맡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결국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사는 자인데 그것을 청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1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서 뭐라 그랬어요?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가 되라 그랬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자, 여러분과 저가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어떤 청지가 되어야 돼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건강도 실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생명도 임시로 맡은 잠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자녀 교육할 때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잘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 품속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가 우리가 그들도 새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적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떠나보내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걸 못해가지고 가정이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내 자녀도 내게 아니에요. 내 재산도 내게 아닙니다. 나의 재능,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직장,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견해서 볼 때는 종으로서 맡겨진 것이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시간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시간 관리를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시간을 앞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사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지. 속수무책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하자할 것 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으니 종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간 동안 맡았다는 확고한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것이 결선할 때가 있다. 주인이 와서 내 거 어떻게 사용했냐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또한 나오는 달란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달란트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라 그러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카리스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천적 재능이나 특별한 재능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달란트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화폐 단위였어요. 금화의 단위가 달란트였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신령한 선물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은사가 뭔가 카리스마가 뭔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발견해서 개발하고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내게 주어진 재능이 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15절, 2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아니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왜 어떤 사람은 1달을 줬냐? 이거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생각하기를 무조건 같아지기를 바라고 그래야 공평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공산주의식 공평입니다. 참다운 공평은 아니에요. 진정한 공평이라는 것은 그 능력에 따라서 재능이 많은 자에게는 더 주고 재능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공평이에요. 이러한 공평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이미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가 주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른과 아이가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학 분야에 또 인문, 사회, 스포츠 그 무엇인가에 대한 재능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주인이 알아요.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는데 양적이기도 하고 질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주 다양하고 다원적인 은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마 이미 주어진 경험과 능력과 그 관계와 수준을 알고 그 재능대로 다르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공평함의 공평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단 하나님의 공평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도 적절하게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러분에게 카리스마,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제대로 감사하게 여기게 돼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자, 우리가 2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에 불평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5살 주는데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줬냐? 이 공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고 왜 다른 사람에게 5살을 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의 그 가치가 엄청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한 달란트, 금화 한 달란트가 엄청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아이고, 내 팔자가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인생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처지를 질투하며 사는 사람은 일생 동안 불평하며 한 맺힌 삶을 살다가 끝을 내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공평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입장에서라도 일단 이 공평성을 받아들이면서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 상담을 해보면요, 항상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왜 나에게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등,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등, 그 다음에 자기 환경이 어떻다는 등, 왜 나에게는 이렇게 가난이 주어졌다는 등.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진정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화가 된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고 동기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성공한 인생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평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시인하지 않고서는 충성의 시작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시인하는 겸손, 그것이 있고서야 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이 충성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겨루겠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성에 그야말로 투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본문에 계시된 말씀은 충성된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29절) 시작. 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있는 자에게는 더 주어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없는 그 중에 하나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야말로 지나치게 박절한 것 같지만 대단히 오묘한 진리가 여기 숨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세상 일에 있어도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그마저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충성이 없고 진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가졌던 것까지도 다 뺏기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불공평과 횡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불공평 속에 하나님의 정확하신 공평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 상황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25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이제 29절 30절 다섯 달란트가 이미 10달란트가 되었는데 한 달란트 가진 것을 빼앗아서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더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는 인간적으로나 논리로 따져서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실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수락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충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가 4명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는 가난하고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결국 그것이 동기가 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예일 대학을 가고 거기서 그의 아주 진짜 좋은 아내를 힐러리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오바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머니가 실수를 해가지고 유부남이랑 결혼했어요. 흑인과. 그래서 태어난 것이 오바마예요. 엄마는 백인인데 아버지는 흑인이에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혼해서 인도네시아 사람과 또 결혼했어요. 그래서 한때 그는 사춘기 때 방황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렇지만 그도 어릴 때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는 흑인이고 백인이고 아버지는 흑인이기 때문에 내가 흑인과 백인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서 그도 또한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게 주어진 현실은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회예요. 또 다른 기회인데 우리는 항상 자기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왜 이러냐고 내 팔자가 이게 뭐냐고 팔자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장 21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으로 주어졌든지 현실의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의 공백을 두고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맡겼던 말을 계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칭찬의 말을 듣게 된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그 시로 가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얼마를 남겼느냐,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충성에 대해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작은 것에 충성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한편으로는 인간의 성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진실하면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때문에 빼앗습니다. 맨날 8차 타령이라고 내가 왜 이러냐고 아들 뭐 줬는데 맨날 환난 끝이라고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하겠습니까? 그 쓸데없는 얘기, 부정적인 쓸데없는 생각,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낮추시고 충성되면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요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그 다음 한 계단 한 계단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되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충성하면 하나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기본 재산이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진실된 충성이 반드시 있은 후에야 그 다음의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덧붙여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인생이란 잠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에 물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는 보너스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기시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묘한 진리에 담겨진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충성된 종들을 둔 주인은 즐겁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인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그로 인해서 주인이 즐거울 때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은 충성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충성되지 않으면 안 돼요. 현실에서 맨날 8차 타령이 나고 아이고 나는 왜 이래? 자식이 왼수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슨 충성이 되겠어요? 죽고 싶구나 하고 에이 이럴 바에 죽기나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주어졌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넘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인데, 이 사람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25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26절. 27절입니다. 자,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생각해 보면, 아니 나는 그래도 주인 것을 손해시키지 않고 본전이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인은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불러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악하다는 말에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본전 잘라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 본전을 가져왔으니 게을렀다, 거기까지는 되는데 악하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주인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본색이 무엇이며 어떠하게 왜 악한 종이라 그랬을까요? 이는 그 중심에 완악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주인에 대한 믿음, 그 대신에 불신과 반항이 있어요. 우리는 어린이를 만나면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아니 문제는 결국 내게 있는데 원망은 하나님께 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공평하게 인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보세요.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굳다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아주 완악하고 엄하고 잔인하고 고집이 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잔인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다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을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아주 잔인한 수전노와 같다고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무 혹독하고 돈만 한다고 처음부터 일할 생각은 않고 끝까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기면 주인이 다 뺏어갈 것이고 별별로 없겠고 또 실패하는 날에는 일생 동안 내가 보상을 해야 되니 그럴 바에 그냥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가자고. 이것이 이야말로 잘못된 고약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나온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냐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형편을 볼 때 불평이나 원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 믿는 것이 뭐 돈이나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그것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판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무서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판단하는 불신앙, 주인을 폭군으로 만들고 또 주인의 깊은가 맡겨진 신뢰와 사랑에는 감각이 없어요. 자신의 삐뚤어진 마음이 그 삐뚤어진 눈이 주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잠언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변명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를 보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나? 정말 최선을 다했나? 내게 주어진 일에 불평이나 원망하다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나? 주인의 평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만족하게 여겼나? 맨날 하나님께 다 주세요, 주세요만 했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살았나? 주인이 주신 기회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나? 주께서 내게 향하신 뜻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왔던가? 주인을 믿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갔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 기도가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수많은 우리를 긍정적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 많은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 에이구 맨날 의구해. 얼굴이 죽을 상이야. 무슨 기쁨이야. 그러니 무슨 일에 충성을 다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냥 알아눕는 거지 뭐. 한 달란트, 반 달란트,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름지기 이 종이 나가서 한 달 더 가져가 나갔다가 그만 홀랑 날라버리고 빈소로 들어와서 끌어 엎드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있는 것을 솔직히 말하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믿는 주인은 다시 2달란트를 주면서 다시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슬피 울며 탄식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 삶의 결산은 아직 내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새해를 온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산을 잘 해야 됩니다. 주님, 올해 좀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때 새해가 내게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